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선물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구원을 떠오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선물은 무엇이고 또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을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7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분량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은혜라는 것 자체가 마치 차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별이 있는 것입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예쁜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고 선물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게 받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없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량대로 많은 은사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적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점 아닙니까? 저 사람은 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능력이 많은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행인데 거기에 꼭 나를 대입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많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왜 나는 능력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은 축기의 은사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 방언의 은사입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 치유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선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너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화목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곁으로 가면 모든 사람들이 화목해지고 화평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또 어떤 분은 계산이 빠르고 결단을 잘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일을 잘 처리하고 또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파악이 빠른 분들, 계산이 빠른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말씀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까? 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내가 가진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서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왜 그렇게 발버둥을 치십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왜 돈을 버는 데에만 사용하고 계십니까? 왜 내 재산을 증식하는 데에만 그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은사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은사는 결국 나를 넘어뜨리고 공동체를 넘어뜨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칼을 언제 사용합니까? 과일을 자르고 또 물건들을 자를 때 칼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칼이 가장 가치 있게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때는 바로 수술실에서일 것입니다.
수술실에서의 칼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르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찌르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무고한 생명들이 다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칼이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은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섬기면 됩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더 칭찬하고 적게 받았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며 은사의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사명대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그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8절 말씀은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시편 68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또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이 선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선물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전쟁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전리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이로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제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야 이 부분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애굽을 탈출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두 가지의 그런 재앙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10가지라면 이건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받은 그 전리품들, 그 선물들, 이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이 힘이 강해서 이 선물들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 68편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옵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이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이적, 기적들을 보며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이 사람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의 옷을 길가에 펴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거다, 로마를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할 거다라는 그런 환영의 인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이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대한 분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감히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입니다. 아니, 그러셔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섬김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섬김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돕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하는 도움을 주는 섬김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출발은 초기 로마 사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로마 사회의 사회 고위층들은 공공봉사와 기부 또 헌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그들에게 명예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남아 있습니다. 사회의 고위층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 품격에 맞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정신, 그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은 귀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순환을 일으키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이고 어떤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지 전혀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공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열중모 때 민들레 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그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한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잘 줍니다. 소위 속된 말로 적선은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삶의 자리로는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난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저 사람이랑 상관없거든요. 나는 부족한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 지저분한 자리, 저 더러운 자리, 저 힘든 자리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었다, 적선을 했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가 상종조차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하고 더러운 그 인간들 앞에 자기를 낮추십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더러운 그 죄악을 짓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인간보다 더 낮은 자리, 그 인간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더러운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선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자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적선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을 차별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을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낙인을 찍고 있습니까? 왜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무시하는 그 노예가 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 병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벽을 세웁니다. 계급을 나눕니다. 당신은 나와 다르다라고 그렇게 벽을 세웁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는 영국의 버밍엄에 거대한 기도 기념비가 세워진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은 영원한 벽입니다. 높이가 51.5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기도 기념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영국의 300명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각 교회와 교단의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행사를 주관한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한 기도의 벽은 온 나라를 위한 기도의 기념물이다. 지금은 교회가 하나로 뭉친 참되고 기쁜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총장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순간,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라고 말하는 이 순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벽이 되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나누는 그런 경계가 되지 않을까요? 커다란 기도의 조형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거대한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세우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벽을 허물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더러운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 그런데 왜 너희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느냐? 왜 너희는 높아지려고 하느냐?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철저히 그들과 함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은사를 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의 말씀처럼 높은 곳이 아니라 철저히 낮은 곳에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데에 그 목적에 맞게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